오늘은 힘 빼고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건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인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 제사장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뭘 기도했죠? 우리 사명,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예요. 사명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그거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권세가 있으면 그 일, 영광스러운 일, 사명적인 일, 십자가 지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모든 힘은 다 거기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제자들에 대한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힘이 없습니다. 주신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 주신 사명, 주신 일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주신 일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사랑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느냐? 기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튜닝과 하나님과 이렇게 튜닝하게 만드는 거, 조율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됨이 있겠죠. 하나님께 조율하는 대표적인 게 예배니까. 예배는 6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면 하나가 되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그 하나님과 이렇게 튜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 오늘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은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키울 때 기쁨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기쁨으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요. 그래도 기쁨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 중에도 기쁨으로 일하라. 기쁨으로 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뭐냐?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다 제자 아닙니까? 믿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내 신앙에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빨리 캐치하는 사람.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이 와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위기라고 느끼면서 발버둥 치게 될 때 그게 올바른 제자의 자세겠죠. 그 스펄처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사모님이 왜 우냐 그랬더니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이 없어.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격 있고 그랬는데 그거 없다고 울고 계신 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겠어요. 뭐 다른 거 갖고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언제가 위기냐면 저 같은 목회자도 그래요.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 죽어라 일을 하는데 뭐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위기입니다. 그때 죄가 틈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빌립보서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3장 2절에 보니까 거기 기쁨을 찾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여기 보면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개들을 삼가라.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외식주의자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면은 기쁨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외식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 눈 의식하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맨날 남 의식해요. 그죠? 뭐 교회 갔더니 누가 내 말 했다느니, 뭐 나를 이상하게 깔아봤다느니, 뭐 날 무시했다느니.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사람 눈.
어제도 우리가 그 가난한 과부 얘기했잖아요. 그 위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맨날 긴 옷 입고 길게 기도하고 그 시장에서 기도하고 왜 그래? 왜 그런 미친 짓 해요? 사람 보려고 가짜라는 거죠. 근데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기뻐 보여요?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진실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코람데오의 인생이 아니고 잠깐 사람들 이렇게 의식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그때는 빨리 나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이 돼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는데 이 봉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러면 서비스라는 단어가 이게 봉사도 되지만 예배도 되죠. 헬라어를 보면 이게 예배로 번역한 데가 더 많아요. NLT 같은 데 예배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막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잘 보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예배가 소홀히 돼요. 점점 멀리 가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무슨 새로운 일을 했는데 잠깐 예배를 멀리해. 그럼 그거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해. 뭐 그럴 수 있죠. 뭐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좀 망할 놈들이네. 그럴 때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해. 그럼 그 남자가 사탄이든 여자가 사탄이든 둘 다 사탄이든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교제를 하면 믿는 사람의 교제라 그러면 그 예배를 소홀히 하던 사람도 더 뜨겁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커플은 그래요. 이게 나이롱들이었는데 갑자기 교제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지금 뭐 멋진 가정들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면 하느냐 하면은 예배 보면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기쁨 회복이 안 되니까 뭐 결국 지옥 되겠죠, 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고. 이게 성교겠죠. 예수님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가끔마다 우리 보면은 그 성교 중독같이 보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성교 막 열심히 가려고 그러고 좀 과도하게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 제가 상담을 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삶에 너무너무 슬픔이 많대요. 슬픔이 많고 막 밀려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마음껏 예수님 증거하고 성교하고 할 때 거기 예배드리고 할 때 그 기쁨의 힘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겠다고. 내가 더 얘기 안 했어요. 그 기쁨이 뭐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 거 가지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 자랑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건 그건 성령이 주신 지혜겠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자들이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기쁨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송가도 보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526장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왜 기쁨이 없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힘쓰고 애쓰는데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힘 빼고 맡기십시오. 힘 빼고 맡기는 것. 그때 기쁨이 와요. 힘 빼고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눈 안 보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자랑하면 다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힘 빼고 맡기십시오. 그럼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도 제자 양육을 할 때 예수님 같은 이런 초점을 가져야 돼요. 양떼들 쭉 살피면서 우리 진장들이라든지 간사들이 양떼들 살피면서 양떼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안 하나 그걸 체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독관이에요. 우리 뭐 감독관으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기쁨을 체크해야 돼요. 저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는가, 성령의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의 일을 하면은 바른 방향이고 기쁨 없이 간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싸늘한 교회들이 있어요. 뭘 하긴 하는데 욕 먹을까봐, 비난받을까봐, 정죄받을까봐, 혼날까봐 그거 아니거든요. 참된 예수 안에서의 기쁨 안에서 거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고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거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내면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15절 보십시오. 거기 중간쯤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성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딱 보면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인간은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속을 지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뭐 인상 좋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제가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고 참 저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믿음이 되게 좋았던 분이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제 악플을 제일 많이 다는 분이야. 나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저분은 혹시라도 마음에 섭섭함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나쁜 얘기 할 분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느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엄청난 죄성이 있어요. 막 있지도 않은 거짓말도 해가면서 막 그런 게 있다고. 이게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번 읽어보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은 저는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죄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체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죄가 있는데 그냥 어쩌다가 우리는 죄를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진다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긋지긋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도둑질하고 싶은 소원이 있대요. 어거스틴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자라 그러지만 어렸을 때 보니까 내 안에 도둑질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그 집 잘 살았어요. 가난해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도 선한 일을 멸시하고 그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무 흔들어 가지고 배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부자니까 돼지한테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해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 잘 되는 꼴 안 싫어서 이렇게 망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그렇게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회고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사랑합니다. 인간은 죄를 즐거워하고요. 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악 자체고 부끄러움 자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정상적인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저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뭐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바라볼 때 뭐 이렇게 수틀리는 게 있고 그러면 숨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 내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믿을 것도 아니지만 사람은요 시한폭탄이에요. 웃는다고 웃음이 아니고 웃으면서 배신하는 겁니다. 가론유다 보십시오. 키스하면서 배신하잖아요. 몰라요. 다 측근에게 죽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죽는 거. 몰라요 인간. 인간은 죄 덩어리라고요. 누가 죄를 좋아하겠냐 그러죠. 인간 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예수 없는 인생은요 죄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구경. 불나서 어떻게 안타까워하지만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람 많아요. 그 자동차 사고 나면 왜 길이 막히는지 아십니까? 사고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고요. 구경하고 지나가느라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뭐 16차선이라도 사고 한 대 나면요 느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거 즐기고 있어요. 전쟁 구경. 우리 약간 그러지 않았어요? 이라크 전쟁할 때 미국이 그 컴퓨터 게임 같이 있잖아요, 그죠? 막 박살내고 하니까 그걸 즐겨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 그래요. 뭐 이렇게 외교적인 뭐 상황을 놓고 뭐 전쟁의 가능성이 있니 없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분석 아무짝에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전쟁을 좋아해요. 인간은 전쟁을 좋아해요. 전쟁을 일으켜요, 반드시. 이유 없이 일으킵니다. 이유 없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우리 제자들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악이 존재해요. 내 안에도 악이 존재하고 밖에도 악이 존재하고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거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은 외면적인 공격이에요. 마귀는 우리 내면적인 시험을 들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요. 외적인 악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죽이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양육하는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적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악에서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지.
나중에 괴물 됩니다. 괴물.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악들이 있죠. 그죠? 뭐 압박들, 질병들, 배신들, 넘어뜨리는 것들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다 컨트롤 못해요, 그거. 그래서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게 제자의 기도예요. 제자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불성곽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성 쌓아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로, 불성곽. 그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보호가 있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구별됐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17절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그 19절에 나오잖아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 제자 훈련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튜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튜닝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초지일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과 조율하는 인생. 피아노 100대 조율하는 방법 한 대를 기준으로 맞추는 거죠. 그 한 대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 한 대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산다는 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뭐 말 천천히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거룩이에요?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기준이 있는 생이 거룩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르죠.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너는 너 좋은 거 하고 나는 나 좋은 거 할게.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사기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지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 백가쟁명 그런 거죠. 지 좋은 대로 떠들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60만이 모여도 똑같아요. 왜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망가졌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 내 인생 망가지고 우리 가정 지금 망가지고 있어. 뭐 어차피 지금 아니래도 여러분들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망가질 거예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꼭 명심하십시오. 이 망가지는 인생에서 회복되는 길은 어디 있느냐? 기준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기준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저버려서 내 뜻대로 하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망하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붙들고요. 그러니까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기준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책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책을 보면은 10년 전에 쓴 책만 해도 쓰레기 같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책, 4세기, 뭐 존 오웬의 책, 종교개혁대, 뭐 칼빈의 책, 이런 거 제가 요즘에도 읽거든요. 읽어도 가치가 있어요. 왜 이렇게 1500년 전 책, 400년 전 책 이런 게 왜 가치가 있죠?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현대적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했던 설교를 이게 녹음해가지고 100년 이후에 들린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신선함과 새로움이 있다 그러는 것. 그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면 100년 이후에 후손이 들어도 똑같이 변화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100년 전에는 저는 코미디 했다라고 하는 얘기라 그러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그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백성. 우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백성이에요. 말씀이 기준인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다른 백성이에요. 그런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꼭 이거 붙드십시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시금석이에요. 내 상태를 기쁨으로 확인할 줄 알고 그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우리 주님 보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시험에서 이기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뭐 메시지라기보다도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수미상관의 법칙이죠. 시작과 마지막이 기준이 하나님이다. 튠 미드가 하나님과 조율하고 인생을 살라. 그게 거룩한 삶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또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승리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26장 찬송하겠습니다.